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여러분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서로 인사 한번 나누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온라인에도 여러분 인사 말씀 하나씩 좀 이렇게 남겨주시고 현장 와 있는 우리 가족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비 많이 안 맞았냐? 뭐 이런 인사들 한번 우리 서로 따뜻하게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여전도에는 서로 오늘 수고 많았다 이렇게 서로 좀 격려하시고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에도 많은 분들 이렇게 참여하시네요. 좋습니다. 우리 그 온라인에 어떤 분들 작정헌금 시키죠 이렇게 하십니다. 이분이 8억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네가 가라 하와이. 그렇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좀 많은 분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데 온라인에 참여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좀 알리겠습니다. 우리 김경란 자매님이 뇌신경 수술하러 올라갔는데 수술 결과가 아주 좋대요. 그래서 청력에도 지장이 없고, 이게 우리 경란 자매님이 왜 눈이 이렇게 좀 깜빡깜빡 하셨잖아요. 그래서 눈이 크게 딱 뜨여졌대요. 수술하자마자. 이것도 아주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교회에 김정석 집사님이 이스라엘에서 학위를 받고 이렇게 유니스트에 임용되어 오셨는데 가족들 데리러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그때 미사일을 쏴가지고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이게 뭐 방공호로 도피하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해서 제가 걱정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뭐 우리 대사관에서 암만으로 육로로 이렇게 우리 20몇 명 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옮겨서 암만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와서 인천공항에 잘 도착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하여튼 집사님 가정 편안하게 이렇게 잘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가족 돼서 주 안에서 우리하고 잘 교제하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는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또 큐티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 받은 또 정리한 내용들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진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성도들이 혼자서 읽고 이해할 때는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이 설교 안에는 담겨야지 그게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미케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동쪽에서부터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창세기를 제일 먼저 접했던 1차 독자들의 그 위치에서 보자면 에덴 동산은 동쪽에 위치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동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특별히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동쪽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성막도 동쪽으로 입구가 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에스겔에 나오는 환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들어옵니까? 동쪽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이 모든 흐름을 보건대 에덴이 동쪽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나 정보만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어지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위해 특별하게 준비하신 장소가 분명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에덴은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그대로 이 에덴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며 사랑과 교제하는 기쁨의 장소, 즐거움이 충만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사랑과 함께 걷고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동산 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에게는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기에 좋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애쓰고 땀 흘리면 겨우 먹고 살만한 어떤 자원들이 확보되어질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풍성하고 온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먹는 것 외에도 삶 전체가 은혜가 되는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에덴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정보도 사실 아주 중요해요. 이 강은 에덴이라고 하는 그 성소에서 시작되어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갑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그 생명수의 이미지, 그 그림의 원형이 바로 이 에덴입니다. 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온 땅이 충만하고 온 땅의 만물들이 살아났던 것이죠. 그 원형이 에덴이에요. 우리 사학자들하고 이 점심 먹으러 가면 보통 감자탕 먹으러 갈 때가 있는데, 감자탕 이러면 항상 누가 진짜냐 이 논쟁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진짜 감자탕은 어디냐? 에덴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복된 공간이었고 또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근원의 장소가 바로 이 에덴이었습니다. 이 에덴이 하나님의 성소의 원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는데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여기에 언급된 금과 베델리엄, 호마노 같은 이 보석들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훗날 성막과 성전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이잖아요, 전부 다. 출애굽기 25장 이하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 금과 보석으로 장식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은 에덴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인 성소가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제사장의 흉패에 다양한 보석들이 박혀져 있었잖아요. 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에덴에서 지금 보여지는 이 모든 자원이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한마디로 에덴이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그 내용을 보아도 에덴과 성소의 보석을 분명히 연상시키고 있고 처음과 마지막 성소가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임을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에덴의 중심부에 심긴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생명나무 그 자체의 마법처럼 이것을 먹게 되면 죽지 않는 불사의 능력이 담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심을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해주는 성례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그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주장은 정신이 좀 아픈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스님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떡은 떡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바는 이 떡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잘못 이해를 하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를 영생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곧 생명이고 그것을 늘 상기시키고 되새기는 은혜의 표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좋습니다. 선악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그걸 먹으면 뭔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생기고 늘어날 것만 같은 느낌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나무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히브리어 표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냥 선과 악의 지식 나무예요. 알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원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히브리 원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도 알게 하는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작게 번역을 해서 히브리 원문에는 없는 표현임을 번역자들이 강조하고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표현 때문에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증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구약 신학자 데렉 키드너가 이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딱 진술하고 있어요. 이 나무는 마법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나무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순종의 기준이 되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살겠다, 이렇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만드는 기준이었다 이 말이죠. 결국 이 두 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태도의 문제를 결정하는 시금석이었다 이 말이죠. 이처럼 에덴은 단순히 아름답고 복된 삶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과 신앙의 선택이 항상 요구되어졌던 장소였다 이 말이죠. 이러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언뜻 보면 이 표현은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풀을 다듬는 농부의 일을 아담에게 허락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훨씬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15절 말씀 보시면 경작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 경작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예배하다, 섬기다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리고 지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샤마르 이렇게 되는데, 이 단순히 무언가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넘어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성소를 수호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샤마르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지금 좀 오셔야 됩니다. 이 두 단어 아바드와 샤마르, 경작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수행할 때 그 모습을 묘사했던 동사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제발 좀 믿어주십시오. 민수기 3장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보면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바드, 그 회막을 지킵니다. 샤마르,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두 단어가 똑같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 에덴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였고, 그 성소에 하나님은 아담을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과 관련한 내용과 아담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에덴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껏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그 충만하고 온전한 임재를 느끼며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공간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 책임이 요구되어졌던 장소가 바로 이 에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에덴이 우리 공동체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기가 지금 중요한데, 인간 삶의 첫날을 담고 있는 이 에덴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 존재의 그 독특하고 고귀한 본질이 이 에덴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동반자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 삶의 존엄과 영광, 충만과 만족감, 그리고 그 삶에 담긴 소망과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에덴이다 이 말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느끼는 그 충만한 모습, 우리 인간이 정말로 태어나서 한번 제대로 살고 싶은 그 이상향이 에덴 안에 다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계명을 어기고 아담이 그 선을 넘어버린 순간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의 시야는 다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고, 인간의 욕망과 사랑은 뒤틀리고 왜곡되기 시작을 했고, 삶의 지평도 제한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이 엉망이 되기 시작해버린 거죠. 노동은 원래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그 결과를 볼 때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곳이 에덴이었는데, 이 선을 넘고 난 다음부터 노동은 고통입니다.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매주 하는 거지만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내일이 월요일이야. 서로 한번. 여러분, 노동은 고통이 되어서 아무리 뼈 빠지게 수고해도 우리 삶에 만족이 없잖아요. 통장에 꽂힌 월급은 스쳐가서 사라져 버립니다. 특히 남자들의 통장은 스쳐서 여자들에게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이 쌍놈의 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만족이 되지 않고 돈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돈도 특정한 놈에게 다 넘어가 버려서 저와 여러분 같은 개미들은 뼈 빠지게 수고해야 생명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돈 때문에 우리는 허덕여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결혼하는 거 보면 어떤 커플들은 되게 아름다운데 어떤 커플들의 사랑을 보면 서로의 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쳐먹을까? 이게 결혼이 되어버렸어요. 결혼이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랑은 사랑이지요, 여러분. 아가스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냐고요. 조건을 따지기 시작을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저처럼 이렇게 훌륭한데 그 뒤에는 말 안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만을 통해 영혼을 채우려고 몸부림치지만 이 사람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 그놈 바비킴이 불렀습니다. 제가 가사 좀 적어 왔습니다. 사랑이란 놈, 그놈 앞에서 언제나 난 늘 빈털털일 뿐, 늘 혼자 외면하고 혼자 후회하고 늘 휘청거리면서 아닌 척을 하고 사랑이라는 놈, 그 놈 앞에서 언제나 난 웃음거릴 뿐, 사랑해 늘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여러분 굉장히 마음 아픈 가사예요. 그렇죠? 이문세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도망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세가 이렇게 불러 제낍니다.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어디 사랑만 이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어져요. 우리의 사랑의 정점에 제일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과 악에 대한 자기 기준을 가져버린 인간은 이 사랑의 질서를 다 바꾸어서 하나님은 저 밑에 있고 거기에 인간의 사랑, 물질, 기타 어떤 것들로 자기의 영혼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사랑의 질서가 비틀어져 버렸다 보니까 우리 영혼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위해 지어졌고 그분으로 채워져야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거든요. 여러분 아구스티누스가 고백록 제1권 1절에서 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잖아요. 전도서 1장 8절과 로마서 8장 20절 22절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창조 세계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피로와 허무 속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도자 코엘렛은 인간 삶의 반복과 세상의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오는 피로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는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그로 인해 만물까지도 지쳐가는 현실에 대한 탄식이에요. 피조물 전체가 함께 허무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허무의 현실을 더욱 깊이 있게 해석하잖아요. 피조물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굴복하게 되었고 지금도 썩어짐과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인류는 아담이 범죄한 후 역사상 아직 단 한 번도 에덴에서의 그 삶을 다시 맛보지 못했고 손에 쥐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쳐서 뭔가 우리 영혼을 채워서 안정되고 만족하고 온전한 어떤 충만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신학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 곧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임한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늘나라의 개념은 역시 달라져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땅,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고 병든 몸을 안고 살아가고 삶 자체에 별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그저 낭만 소설이에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임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50년 넘게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의 모든 영역은 그야말로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아사리판입니다. 건축, 경제, 정치, 외교, 문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돌아갑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침투해서 오염되어져서 세상이 엉망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거나 비주류로 다 밀려나더라고. 장꾀를 부리고 권력에 기대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합니다. 거의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여러분. 거의 모든 분야가. 이 가운데 도대체 여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혹시 그 하나님 나라가 목사님 교회 아닙니까? 에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나라를 아주 잠시 반짝이며 보여주는 교회가 종종 있을 뿐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다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그 신학을 깊이 있게 설파하는 분들이 안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왜냐? 그분들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안 좋아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너무 죄 많은 이 세상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너무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찬송의 가사가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신앙에도 훨씬 더 가깝습니다. 살아도 인간 세상은 그리 좋은 날이 많지 않고 인간을 끊임없이 비인간화시키는 이 세상의 현실이 멈추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바꿔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결정적인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에요. 잠시 살다가 갈 나그네들이 무슨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에 자꾸 정을 붙이려고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매우 정제되고 아름다운 신학체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누군가 분명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비관적인 시각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삶입니까? 옳은 삶입니다. 진짜 신앙은 절대 비관주의예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왜 그렇게 비관적이냐고 자꾸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답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큰 미련이 없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역사에 실존했던 그 에덴을 더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갈망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까요? 아니면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는데 마음이 꽂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까요? 각자들의 주장들이 있겠지만 저는 단호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저의 집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정 붙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제임스 헌트가 아주 유명한 책을 한 권 냈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번역되어져 나왔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까?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서로 이 책을
살짝 봤는데 이 책의 원제는 그게 아니에요. To change world예요.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원 제목에는 없어요. 이거 제목을요, 인위적으로 이거 지금 자기 멋대로 잘못 번역한 거예요. 책의 부제에 보면 Irony, Tragedy and Possibility of Christianity in the Late Modern World 이렇게 나와요. 후기 현대 사회에서 그 안에 있는 아이러니, 비극, 그리고 기독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의 요지가 뭔가 하면요,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아이러니고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책의 핵심 내용이, 이 책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교만해진 교회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 읽고 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건가, 그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잘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현대 공고도 읽고 제대로 이해를 하는데 왜 이런 책을 읽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나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은 변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공격합니다. 여러분, 집구석에서 우리가 부부싸움 왜 합니까? 서로를 change,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에요. 우리 집은 싸움이 없습니다. 왜?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포기하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남편하고 아내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 나듯이, 우리도 기독교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극렬하게 교회를 향해서 저항하고 비판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빛과 소금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면 됩니다. 그 존재 자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신실한 현존이지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온전한 세상은 저 영원한 에덴 아버지의 나라에만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에요. 잠시 살다가 영원한 에덴으로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삶, 그리고 다른 동료 인간들과도 아름답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동시에 성경은 왜 사람은 늘 그리움과 갈망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 이 세상으로는 다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갈망이 인간의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왜 아무리 꿈을 이루고 물질을 소유하고 자녀들의 성공을 보고 또 내가 기뻐하는 어떤 열매를 맺어도 여전히 허전하고 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담은 잠시 그 영광스러운 삶을 맛보았습니다. 자기 일에 만족이 있었고 결핍과 허전함이 없는 사랑을 나누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붕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보다 더 큰 일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감행하셨습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셔서 그 자리에 아담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단지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이 죄사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인간의 본래 소명,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세상을 돌보는 제사장적 삶을 회복하는 이 구속의 완성이에요. 그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교회 안에서도 실현되어지고 전달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가족들이 암송하고 있는, 우리 나전당 교회만 암송하지 않고 있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 그분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 각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펼쳐지는 그곳,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예수 믿고 이 자리로 부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실패했듯이 우리 역시 무너지고 실패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제사장으로 사는 이 삶에서 실패하는 날들이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제사장직을 우리 각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는 날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행신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으로부터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표절을 해서 똑같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 원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고 링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의 설교를 똑같이 서울말로 하고 자빠졌어요. 그리고 설교 원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게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좋은 설교를 아시더라고요. 저 보통 이제 바깥에 나가서 저는 외부에서 설교할 때 설교가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한 번 더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교회가 싫습니다. 왜냐? 가서 할 설교가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에 그 일나로 가라. 근데 요즘은 하루 유튜브에 그 영상을 다 올려놔서 요즘은 혹시 이 교회 사람들 이 설교 다 들은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어요. 제목을 바꿔라 해서 요즘 제가 그걸 자기 몫을 하라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설교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적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 설교 카피해서 설교하는 것이 목사님 습관이 되고 목사님 평생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목사님 영혼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적 재산권 침해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돈을 달라 이 말입니다. 얼마를 원하시냐. 100만 원을 원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그 100만 원 받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픔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바르게 수행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30만 원 우성균에게 보내줬고 30만 원 김영건에게 보내주고, 그래도 당사자가 나니까 제가 40만 원 챙겼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직무를 감당하면서 남의 설교를 카피하듯이 선악과를 따먹는 짓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설거지를 그렇게 하고 회사를 그렇게 운영하고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 신자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면서 돈을 법니다. 간땡이가 부은 사람은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감사 헌금을 합니다. 마치 이 목사님께서 자기 직무를 이런 식으로 감당하면 안 되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서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그걸 꼭 낮은당 교회 그 김관성이라고 하는 그 새끼 꼭 주일마다 콕콕 찍어댄단 말이죠. 하면 맞아, 저 인간이 독하게 말하는 게 저게 맞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타격을 가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 설교에 근거해서 내 모습을 살펴보니까 나는 어쩌면 신자가 아닌 것 같다. 바로 그 자리에 사단 마귀가 참소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맞다, 네 생각이 맞다. 임마, 네 신자 아니야. 임마, 그만해라. 양심에 정직하게 살아라. 마음 편안하게 살아라. 임마, 예수 믿지도 않는 게 뭐 교회 가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를 봐라. 무슨 제사장이냐. 네가 제사장 아니지. 이렇게 마귀가요 우리의 양심을 활성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감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입에서 외쳐야 될 것이 뭐냐?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눈을 쳐다보고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여러분 짜증과 신경질을 담아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가 사탄이다. 이씨. 여러분, 우리를 잡아 흔드는 것이 삶의 여건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게 누군가 하면 우리입니다. 우리, 나예요. 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도 다 아시지만 우리 자신도 알잖아요. 그 지점을 타격한다니까요, 사단 마귀가. 그 아주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그 내용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이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게 됩니다. 지치고 모르겠고 포기하고 싶고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지점까지 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에덴 동산입니다. 아니,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참된 에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거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가야 돼요. 그 아름다움과 영광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우리 영혼의 유일한 만족을 주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들, 누구도 이 길을 향한 여정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 여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애초에 그 동산을 위해 지음받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 동산을 향한 그리움을 안고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이 여정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그 갈망, 그 사모함, 그 영광의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결국 우리를 그 에덴의 자리에 세우게 만들어 줄 것이에요. 우리 낮은당 교회 어떤 가족도 그 에덴에 이르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죽음을 맞이하며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낮은당교회 모든 가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아멘 하십니까? 갔는데 발이 떠긋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여기 아닌데?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기준을 까다롭고 어렵게 세우셔서 우리를 가급적이면 그 에덴 동산에 안 넣어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런 죄와 잘못들, 누더기가 되고 엉망진창이 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고 객관적으로 너무나도 엉망진창일지라도 요만한 것 하나 붙잡아서 그걸 붙잡았으라도 우리를 그 영원한 에덴에 넣어주기를 우리보다 더 소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제가 언제 박영선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저는 뭐 그 내용 자체는 다 동의하지 않는데 목사님 마음은 좀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 권사님이신데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그래서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은 어떡합니까 하니까 박 목사님 물었대. 혹시 교회 갈 때 남편이 때린 적이 있냐니까 때린 적이 없다. 그 구원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고 넣어주셔야. 조금 과한 이야기인데 박 목사님이 그걸 몰라서 그 이야기를 하시겠냐고요. 그 안 믿고 죽은 어떤 남편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 갈 때 차 한번 태워줬나? 많이 해줬어요. 구원 받았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의 객관적인 모습을 보고 에덴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여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정체 없이 걸어가십시오. 보통 보면 이게 찬송가도 참 좋은데 뭐 나훈아의 고향역 이런 거 보면 저는 요즘 자꾸 그런 게 생각이 나요. 달려라 고향 열차, 그리움 가득 안고. 딱 맞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 우리 마지막 찬양은 고향역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거 구했는데 여러분, 에덴을 향하여 완벽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넘치는 곳,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 어떤 사랑의 왜곡과 비틀림도 없고 수고하고 애썼을 때 그 온전한 그 결과로 인한 만족들, 또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만들어주신 그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곳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천국 가면요 야구할 거예요.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못했던 야구할 거예요. 유현진 세워놓고 제가 홈런 칠 거예요. 어떤 분이 당구를 아주 좋아하시는데 저분 목사님 천국 가도 당구가 있습니까? 이러다 당구 당연히 있죠 하니까 와 그럼 저는 천국 갈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그 당구는 재미가 없어서 안 하게 되는 곳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구주이신 예수님 안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분투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 온전히 닦아지고 어떤 사랑의 멈춤도 없고 왜곡도 없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는 그 온전한 사랑이 넘치는 그 에덴에 우리 모두 함께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낮은당 교회의 비전 뭐 이런저런 거 없어요. 여러분. 너 교회 비전이 뭐냐? 우리는 비전이 없는 교회, 하루만 사는 교회가 우리 교회 비전이다. 우리 교회 비전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한 그 어떤 사람도 영원한 에덴에 이르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넘치시기를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날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힘들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누더기와 같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지점으로 우리의 생이 내몰렸다 할지라도 영원한 에덴을 향한 이 여정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은혜 저희들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발 그 일에 있어서만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죄 많이 지었고 잘못도 많이 했고 지금도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건만 그 직무를 엉망진창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하고 요청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낮은당교회 몸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그 은혜만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